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 확실한 증언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해와 그 정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 또한 저희가 알게 되지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차원의 믿음이 특정한 일을 위해 은사로서 발휘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 예는 한 교회에서 성도가 아직 3,000명일 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선포하신 한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실제로 그 교회는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의 교회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언하는 믿음은 당연히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saving faith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그 영혼의 구원, 거기에서는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삶과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 구원하는 믿음은 의의 열매로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도 야고보도 다른 곳에서 이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자 신약시대의 믿음의 예표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40주년을 맞아 열방이 복이 되는 교회의 표어로 저희가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아들 하나 없었던 그에게 단순히 지역에서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약속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의 민족적 후계자들, 유대인이라 말하는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방인들에게도 포함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의 산 증인으로, 그 산 열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가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그 역사 가운데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기뻐 받으셨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은 주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노티시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노티시아는 지식을 말하고, 아센수스는 해석과 동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두시아는 신뢰를 말하죠. 여러분, 지식은 믿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누구에 관한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일하시며 역사 가운데 특정한 인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티시아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그 지식, 그래서 현실적인 차원과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을 노티시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아센수스는 그 지식에 대한 사람의 마음의 동의를 말합니다. 근데 동의가 일어나려면 그 지식을 해석해야겠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믿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다 쫓겨난 것이겠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사실에 대한 마음의 해석이 일어나고 동의가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분과 그분에 관한 지식들이 참되다고 믿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신의 영역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피두시아는 알고 이해하여 동의한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차원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도 기독교 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습니다. 이해도 있고 동의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간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따르는 그 신뢰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해석과 동의가 마침내 순종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마음과 삶의 열매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와 의존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사람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생각도 계획도 아닌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컨텍스트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혼돈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강한 믿음인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세상의 거짓말에, 세상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이와 반대로 현실을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T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사는 사람, 침착하게 다음 수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고정하라 말합니다. 내 상황과 인생의 변수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아브라함은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노티시아입니다.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첫 번째 요소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노티시아, 지식, 그것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보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약속이 임한 지 기억도 안 날 시점입니다.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임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긍정 마인드는 이미 남의 이야기고 이제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접하게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아이들이랑 신나게 보고 있더군요. 중국 하복성에 있는 작은 마을에 두 친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3살 때 전기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사람입니다. 다른 한 친구는 39살에 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은 사람. 이 두 남자가 함께 힘을 합해 투박한 땅에서, 그 황무지 땅에서 나무를 심기로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장애가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 생계 수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무를 팔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눈은 볼 수 있는데
팔이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소시적부터 두 발로 생활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죠. 밥도 발로, 빨래도 발로. 다른 한 사람은 팔다리는 멀쩡한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라 사고로 장님이 됐으니 그 사람의 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이제 동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소식을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접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역사적인 상복인원하고 그 둘이 이제 나무를 심기로 시작하는데 첫 해에 심은 800그루의 나무 딱 2그루가 살아남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한 돈이 없어 계속해서 이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심는 것이죠. 온전한 나무 한 그루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곁에서 수로도 내고 가지치기도 하며 이제 꾸준히 나무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시력을 잃는 사람은 팔다리로 나무를 타 칼을 쓰는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은 입으로 양동이를 나르고 발로 땅을 밟고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지내온 후에 그때는 이제 10,000그루의 나무가 이제 숲을 이루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만나 함께 기적을 일으킨 거죠. 이 두 분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방법은 항상 고난보다 많습니다. 그 고백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죠.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능력을 perspective,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무엇을 못하실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은 그래서 소망을 놓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게 75세입니다. 그때 아들을 약속해 주셨다 하면 이제 99세에 확인을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입니다. 사라는 90입니다. 19절을 보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죠. 사라의 태는 죽었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복습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상황이 아닌 믿음의 시야를 열어주었고 보는 능력을 주었죠.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였는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센수스입니다. 그의 해석이자 동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그의 해석과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분명히 새하여졌는데 그의 믿음은 도리어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해석하는 현실은 당연히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세 오늘인지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아서 당장 눈앞에 적들을 보았던 엘리사의 사환을 기억하시죠? 엘리사의 사환과 온 사방을 가득히 메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엘리사의 사환은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반응하였다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똑같은 곳에 서 있는 두 인물입니다.
지식은 보이는 것을 낳고 보이는 것은 반응을 낳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으로 내리는 마음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두 번째 요소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게 하며 인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삶이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로 낙심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텅 빈 방에 혼자 하염없이 먼 산을 보고 싶은데 늦어지는 산이 없습니다. 희망은커녕 앞으로 한 걸음 움직일 용기도 없고, 흐르는 눈물을 멈춰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깨어진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보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가 더하면 더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자신이 속한 남유다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망해가는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요. 눈물로 사역하고 중보를 하지만 이미 거세진 심판의 파도 앞에 역부족임을 너무도 잘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박국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쳐달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소리치는 호소하는 그 선지자의 울부짖음이죠.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뉴스 안 보십니까? 우리는커녕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냉정한 격려의 응답을 주시죠. 나를 믿어라. 내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사실 이거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호소했던 그 하박국의 기대를 목사발하는 것이죠. 정작 그가 3장에 이르러 하나님께 어떠한 노래를 부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아센수스입니다. 바뀐 것 하나 없는 현실 앞에 그가 말씀에 대해 보인 그의 마음의 해석이자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은 빠른데 세월은 느리다. 인생의 달력은 계속 넘어가는데 마음의 시간은 달팽이처럼 질척거리고 질기게 느리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인내의 시간, 그 끝에 오는 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주변 요소들로 인해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가 후에 하나뿐인 아들을 과감히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의가 되는 그 칭의의 구약적 예표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계획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온 이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영적 자손이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을 짓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칭의의 선포. 이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죠. 그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 중의 복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 안에 묻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로 vind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념을 사용합니다. 직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주로 입증하다, 변호하다, 정당함을 증명하다, 신원을 회복해주다 등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죄가 일체 없으셨던 온전하고 완전하셨던 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권세가 결박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부활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울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입증된 것이죠.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모든 오해와 거짓된 증언들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의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다 가진 부자이고 세상에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한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시죠. 일단 가고 봐라, 설명할게. 평생에 다 가졌다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아들만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 아내의 서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을 받을 수도 무시를 받을 수도 없는 그 여인의 90평생 서러움. 나중에는 하갈과 갈등이 있고 이 부부가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소문들이 많았을지. 그래서 그가 몇 차례 큰 실수들을 범하지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식이 생겼고, 노티시아, 그 지식으로 난 마음의 해석과 동의로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입니다. 비두시아. 아브라함의 비두시아는 알고 동의한 내용에 대한 그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고 아들을 100세에 얻었으며 후에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를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세 번째 요소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통한 자신을 메고 있는 현실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아이들을 위해 쓴 나니아 연대기를 안 읽어보셨겠죠? 영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나와 있는데 좀 별로이긴 하지만 그 안에 몇 가지, 특별히 저는 한 가지 장면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 4명 중에 에드먼드라는 둘째 캐릭터가 있습니다. 셋째였나 그랬는데 이 캐릭터가 가족 중에서 좀 열등감도 있고 늘 불만을 갖고 살다가 이제 마귀의 캐릭터로 나오는 하얀 마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서러움을 풀고자 나라와 가족을 배신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나니아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당시 고대의 법이 있었다고 나는데 그 법은 배신자의 목숨을 취하는 권리가 그 하얀 마녀에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배신한 에드먼드의 목숨을 아슬란, 예수님의 캐릭터로 나오는 상징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그 사자 아슬란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슬란은 이제 에드먼드와 나니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려놓기로 하죠. 그래서 하얀 마녀의 수종을 두는 그 마귀 세력들 앞에서 그 사자가 털이 깎이고 돌판 위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 뻔히 아시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하는 거죠. 근데 아슬란의 부활을 설명하는 C.S. 루이스의 재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얀 마녀가 알고 있던 그 고대부터 존재해온 깊은 마법은 본인도 피조물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세워졌던 창조 전부터 있었던 더 깊은 마법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법은 죄가 없는 자가 스스로 자원하여 어떠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었을 때 그 돌판이 깨어진 그 돌판이 이제 역으로 죽음 자체가 반대로 역순환하게 되는 더 깊은 마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하얀 마녀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깨고 죽음이 역순환하여 아슬란이 다시 부활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슬란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에드먼드 외에도 모든 배신자들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부활로 인해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의 지혜와 정의와 선함을 온 난이에게 드러낸 완전한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안에서도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아슬란의 위치만 확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드먼드는 이제 후에 아슬란의 용서를 통해 자신의 큰 실수를 뉘우치고 그 기회를 얻게 되죠. 어떤 기회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 나아가 왕의 부르심으로 맞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된 회개를 vindication 받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회개를 보였는지, 그리고 은혜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에 산 증인이 되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새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는 죄인이 가질 수 없는 세 가지입니다. 의로움도, 평화도, 기쁨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이러한 것입니다. 피두시아, 예수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회개를 참되게 하며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죄와 현실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 주는 세 가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erspective, 사람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perseverance, 믿음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vindication, 믿음은 죄의 올무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 말고 상황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